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중복하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죽이고 깨끗한 생하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영남 지역에 큰 불이 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미얀마에 또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놀랬던 건 그 뉴스에 그 만달레이라고 하는 곳이 미얀마 정확히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그 공사하던 그 신축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지진의 여파로. 그래서 지금 태국 방콕에도 수십 명이 죽고 그 안에 지금 무너진 잔해 속에 있고, 미얀마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급하게 저희들이 했던 그곳의 목사님들에게 처음에 연락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 했더니 전선이 다 끊어졌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사하다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부탁합니다 하는 답신이 어제 저녁 한 10시 넘어서 와서 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큰 슬픔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함께 우리가 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들을 또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우리는 염려가 떠나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메림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군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봐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요.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세 개를 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꾸 그 문제를 뭐해요? 묵상하게 돼요. 잠 못 자면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왜 잠 못 잡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 그죠?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결책보다는 문제가 문제를 더 불러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보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죠. 뭐가 보이게 되죠? 문제가 보여요. 기도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죠.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걸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문제가 이만큼 보였는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응답해 주시리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 주도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요 정치 군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도시니까 이 빌립보를 혼란이 오거나 이 빌립보를 다른 대적들이 다른 나라가 뺏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빌립보를 뭐 해야 돼요? 로마가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육사단 나왔거든요. 그 3사단하고 6사단하고 저희 옆에가 3사단인데 3사단이 백골 부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격리할 때도 백골 하는데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3사단보다 6사단이 군기가 더 세요. 근데 저희들은 늘 생각할 때 저는 6사단 나왔으니까 우리는 저 백두산에서 이렇게 수통에다가 물 담그는 부대가 6사단입니다. 청성부대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수통에 물 담는 부대니까 우리 부대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6사단 같은 그러니까 제 편 기업 혼자 6사단 같은 강력한 부대가 빌립보에 딱 주둔을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로마가 지금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지키시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 너희들을 로마 군대가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환경을 바꿔주거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돌이 이렇게 있어서 암초에 배가 딱 걸렸어요. 워치먼이 기도 유명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배가 돌틈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보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워치먼이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탁탁 들어서 네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 배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을 더 보내줘서 암초에서 배가 떠서 갈 수 있게 해줄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배 답작 들어가고 목적지로 보내주세요라고 할까요? 물을 더 보내주셔서 배가 암초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염려로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이 평강을 가지고 내게 오는 고난과 질병과 역경과 뭐 하라고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문제하고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오늘 견딜 수 있는 도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죠. 예수 안에서 세상과 내가 아닌 주님 바라보고 평강의 능력으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 살아갈까요?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를 읽어보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박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지금 보여요. 하늘이 쫙 열리고 그리고 강력한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뒤에 주님의 군대가 역시 백마를 타고 쫙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하고. 왜? 내 상황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난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시는 저 모습을 보니까 감탄하는 감격하는 그래서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실 때 예수 구름 타고 오시고요.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뭐 탔다 그랬어요? 백마 탔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직 뭐가 안 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백마를 탈까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경주가 있죠. 마차 경주. 마차 경주 할 때 마차 경주 할 때는 뭐 여러 세계 많이 타요. 그런데 그 마차 경주를 관장하러 오는 장군이나 왕이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마차에는 누가 몰까요? 반드시 백마가 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들어올 때 개선문을 통과할 때 장군이 말을 타고 오든 마차를 타고 오든 반드시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백마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고 정복을 선언하는 그 의미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마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충신하면 뭐 생각하죠? 충신하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그 신하 신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자는요 믿을 신자입니다. 우리 신앙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충성되이 끝까지 믿는다. 충신과 진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참된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 그랬어요. 용이 7 왕관에 있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머리에 10개의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건 다 뭐냐면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머리에 많은 관을 썼을까요? 여기서 이 관은 왕관입니다. 면류관이 아니고요.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 상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실한 왕으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많은 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삭도도 되면 머리에 삭도 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들 곁에 가면 안 돼. 깜짝 놀라서 마노아의 아내가 함께 있지 않았던 남편 제사장 마노아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도 또 나타나시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천사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마노아가 오죠. 그리고 마노아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노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기묘자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마노아는 누구죠? 근데 삼손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지금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삼손에 대해 출생을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라고요?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의 탄생을 알리러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그 사자가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 그러니까 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분이 입은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이사야 63장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을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고 그 힘으로 그냥 뭐 했어요? 그냥 머리를 팍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혈이 옷에 튄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즙이 튀어서 옷에 묻게 되고 그러면 옷이 붉게 물드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 15절에 보면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어요. 검과 철장으로요. 치고 베고 다스리고 밟고 가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튀게 되는 거고 그 튄 피가 세마포 깨끗한 옷에 묻으니까 붉게 물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 사도신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한다고 그랬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게 뭐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뭐가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한 때가 언제죠?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내가 산자인지 내가 죽은 자인지 우리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최종적인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자가 되고 예의대한 검에 베이고 그리고 철장에 부서지는 자가 아니고요. 백마를 타고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백마 탄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거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요. 무척이나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히브리서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뭐하나? 내가 예수 바라보면 뭐하나? 왜? 삶의 형편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요 딱 하나죠.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이게 빨리 끝나고 원 없이 예수 좀 믿고 찬송하는 그 때가 되면 참 좋겠다. 너무 힘들어도 예수 믿는 거에 의심가고요.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하니까 요즘처럼 너무 풍요로우니까 예수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나 세상에서 내가 즐기면서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때는요. 진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좀 이 상황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우면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0일 동안 40도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의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 죽는데요. 42도, 43도 그러면 빨고 벗겨놓고 저 얼음 팩 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팍 문질러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닝게로 계속 꽂아놨는데 군대에서 다른 거 안 주니까 그 밥 딱 먹으면 한 숟가락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열이 축축 올라가기 다시 시작해요.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데 추운 때인데 내 눈에는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막 저 선풍기 좀 꺼달라고 막 소리치고 헛거 막 보이고 그러다가 문득문득 내 정신이 탁탁 들어올 때 그때마다 제가 벗어난 신발을 봐요. 하나님 저 신발 다시 신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것밖에 제가 기도할 게 없었어요. 한 달을. 그래서 병명이 불명열이었어요.
원인을 몰라. 근데 딱 한 달 됐는데 하나님이 열을 탁 떨어뜨리셨어요. 자, 다른 거 안 보고 목사만 할게요. 다른 거 우리 않거든요. 제가 하늘을 들고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이번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제가 그 일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일기예보 보면서요 제일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뭄이 막 길어질 때 해갈에는 부족하지만 5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비가 올 때 이번에 불난 그곳에도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불을 끄는 데는 부족하지만 한 2mm 정도 뭐 3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에요. 1mm만큼의 비가 와도 불이 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죠? 1mm만큼의 비만 와도 습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불은 확산되는 건 잡으니까 그렇게 지구를 꺼졌잖아요. 중요한 건 1mm냐 2mm냐 100mm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mm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머지 80mm 부족한 거 90mm 부족한 건 니들이 움직여서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모습이에요. 우린 지금 주님께 뭐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함 잃어버렸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의 그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 부족하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반모섬의 요한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왕민다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뒤에 체포됐습니다. 모진 고문 끝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풀려났어요. 근데 각서 쓰고 풀려난 그날부터 4일 동안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밤을 꼬박 세운 그날 새벽에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외친 그날 아침에 공항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각서 쓴 거 다 찢어버릴 테니까 나 다시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나 감옥에 넣어들라. 그렇게 해서 19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9년 뒤에 풀려났어요. 풀려난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감옥에서 그 교도소에서 죽을까봐 나 죽는 건 세상 나가서 죽으라고 석방이 됩니다. 그 나이가 75세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왕민다오 목사가요. 그 질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턱 흘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안에 사는 자 하늘 위로 바뀌었네. 그 다음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감옥에 있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나? 19년 감옥 속에 있는데 무슨 만사 형통이 있습니까? 왕민다오 목사는 91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던 그때를 뵙고 왕민다오 목사는 충신했어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왕민다오 목사가 지금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도록 나는 안 지켰어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심함이 없습니다. 나라는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또 관세 정책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슬픔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기도로 나를 세워가고자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밟고 딛고 정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병마와 질고로 지쳐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해 싸울 힘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삶의 일에 채이고 지쳐서 주를 더 찾아야 하는데 주여,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에 주님 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머리 숙여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은총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많은 만남의 그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새 힘 얻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